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종의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도 보면은 23절 위에 작은 제목으로 혼돈의 환상이라는 그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죠. 이 환상은 땅 위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혼돈밖에 없는 그러한 어두운 장면의 환상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문장 첫 부분에 계속해서 보니까 내가 본다, 내가 본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본즉.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치 눈앞에 생생하게 보는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살펴보면 여기에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그런 어휘들이 사용이 되었고 25절로 가서 보면 창세기 2장 5절에 나오는 그런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연결된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러나 같은 어휘를 사용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기 1장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들은 온 우주에 질서 있게 모든 발광체들이 배열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빛이 완전히 사라진 어두운 하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소개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에서 혼돈된 물질들이 창조가 되죠. 그래서 질서 없는 것들이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레미야의 보는 이 모습은 유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고 혼돈해진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절로 가서 보면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텅 비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모든 것이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로 넘어가서는 기름지고 풍요로웠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황무지로 변해버린 그러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허가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바벨론 군대의 침략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원래의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라고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3절부터 26절까지의 혼돈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28절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본 환상을 통해 보여준 예루살렘의 멸망을 조금 더 실제적인 말로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화자로 등장을 하셔서 1인칭 화법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시죠. 직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은 앞서 우리가 본 환상을 듣고 절망에 빠진 유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유다 땅 전체가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죠. 그래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멸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사실은 온 땅이 폐허로 변하고 하늘은 캄캄해지는, 특히 28절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확고하게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28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좀 가혹한 것 같지만 이것은 이미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회개를 바라고 또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어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시행하실 때 하나님은 긍휼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본래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요. 그러나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신기루일 뿐입니다.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배신과 배반의 기억만 남을 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걸어가야 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기억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의 형통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삶을 걷는 방식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탐욕을 쫓아서 힘있고 강한 자에게 잘 보이려는 그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결말이 파멸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다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분별력이 없죠.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기보다는 긍휼과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에 갇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처럼 무서운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과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